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제주도로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예배를 몇 시간씩 드렸냐면 8시부터 11시 반까지 드렸습니다. 기도도 좀 많이 했고, 우리 아주 긴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같이 수련회 끝나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더 이상 은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예배를 잘 안 오는데, 이번은 너무 길게 해서 지루해서 못 들어서 그런가 잘 들으려고 더 예배들을 그 피곤한 몸을 갖고 잘들 저녁 예배들 오셔서 제가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 힘차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삽니다. 혼자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 더불어 사는 중에 복된 관계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거 참 축복이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대상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모님들만 우리를 성경에서 기록한 그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대상에서는 대부분 주고받고, 또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고, 받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고, 그 관계가 깨지면 정말 그 관계가 형성되기가 보통 그렇게 잘 관계가 형성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겐 부모님이 계시고 우애가 넘치는 우리의 여러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고요. 가장 시기 질투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좋은 친구와 동료들이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좋은 많은 단체들도 우리들에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사실은 더 가장 끈끈한 관계인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형제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저희 교회가 크게 사심 없이 섬기는 성도님들이 제가 볼 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 사심 없이 섬기는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죠. 또 부족한 저를 또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함께하며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관계죠. 그런데 그런 관계에 간혹 큰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관계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사랑의 대상이었었던 대상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면 우리 흔히 제가 전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은 복종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여야 될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만 같아봐. 그럼 우리가 순종 안 하겠나? 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들의 남편이 예수님 같으면 이혼하자고 나올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는 확신합니다. 남편이 예수님 닮아가지고 죄 일한다고 미쳐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녀봐요.
못 살겠다고 그럴 거요. 정말입니다. 정말 내 남편이 예수님 같으면 우리 못 삽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그러고 내가 요구하는 건 예수님 안 닮은 것인데도 다 채워주려고 애쓰는 그 처량한 남편을 볼 때 불쌍해서라도 사랑이 느껴지고 고마워서라도 사랑이 느껴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좌우지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대단한 가치가, 그곳엔 천국의 가치가 있다고 믿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사실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시험거리가 있었을 때, 너희들이 볼 때, 나를 따를 때 분명히 시험 들을 만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줘서 참 고맙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의 모든 축복을 나와 함께 너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하의 예수님에게도 신앙적 관점으로 쫓아다니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충분히 내 제자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 만한 사항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육신의 욕망, 세상의 욕망, 세상의 가치가 그 제자들에게서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해서 회의가 찰 만한 상황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고마웠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 훌륭하죠. 못난 것이 더 많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릴 만한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는 무슨 시험거리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볼 때 무슨 시험거리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또 어떤 학자들도 저랑 또 관점이 비슷한 관점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는 그가 30살 때까지는 가난한 자기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맏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동생들을 양육하는 일에 사실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직업을 목수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30살 이후로 본인의 그 사역, 그 진짜 꼭 하려고 했던 것,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그것을 막고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30살부터는 이제 가정에서 나와서 이제 가정을 돌보는 일을, 이제 그 동생들도 컸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성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30살에. 그럼 그 동생, 두 번째 동생은 야고보를
사도는 그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많이 차이 나야 3살 아니었겠습니까? 대부분 3살 턱으로 이렇게 아기들을 낳는데, 여하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젠 뭐 동생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다 판단돼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렸어요. 성령님.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받게도, 일부러 시험 받게 하는 그것으로 이끌기도 하신다니까요. 천하의 예수님도 그것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우리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파졌어요. 이제 금식이 끝날 쯤 되었을 때에 40일 금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하튼 앙상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죠? 앙상해진 몸이죠. 우리 옛날에 보기 좋은 사람을 말했을 때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고 뭐 고운 모습이 뭔가 행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강남에 가보세요. 거기서 보는 사람은 중국 북경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남녀가 키도 크고 날씬하고 자르르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는 뭐 유럽을 안 가봐서 미국도 가봤구나. 거기는 예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하튼 중국에 갔더니, 일부러 제가 중국 최고 고급이라는 백화점을 또 가봤잖아요. 저는 가서 사람 구경하는 게,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이 역동성, 어떻게 사나, 이렇게 뭐 어떻게 걸을 때는 어떻게 가나, 걷는 자세와 여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는 항상 관심이 많은데, 북경에 가서는 그때 우리나라가, 중국이 볼 때 우리나라는 대단히 뛰어난 나라고 모든 물건도 우리나라에 막 그렇게 할 텐데, 북경은 안 그래요. 제가 그냥 그들의 너무 당당한 여유로운 모습에 사실은 저는 압도당했거든요. 이 중국 무서운 나라구나. 세계에서 이 나라가 뭔가를, 중국은 대대로 나빴으니까 깽판도 치겠다. 절대 물러나지 않을 나라구나. 지금은 이렇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매번 중국 갈 때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시험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끄셨어요. 성령님이 이끌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끈 거죠. 그리고 40일을 굶게 했어요. 굳이 말하면 그러한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남이 볼 때 가난하구나. 남이 볼 때 거지 같구나. 남이 볼 때 초라하다. 남이 볼 때 그는 어떤 영향력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40일 금식하면 그렇게 안 보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신문에 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그러한 금식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마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비우는 거죠. 내가 만일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다시 또 먼저 말씀드리면 저 마귀의 말은 그 말을 따르면 우리에게 안 좋아요. 저 말은 하나님의 뜻과 180도 다른 거예요. 저 말은 구약 성경의 바로의 말과 똑같습니다. 예배에 관한 기준으로 바로가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지금 마귀는 모르는 정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골탕 먹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뭐 미리 말씀드려 어쩌지만 여하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저 마귀의 말이 10분 옳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밖에서는요. 저렇게 말은 안 해요. 이런 개독교인들아. 니들이 교인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냐 이것들아? 이런 개독교. 굳이 말하면 예수님처럼 저 시험을 이긴 사람, 이긴 단체가 교회이기를 기대해요. 밖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매번마다 무서운 현실이에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내 마음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언제나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더 심하죠. 세계에서 개인주의가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의 판단이지 통계에 의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서방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가 없어요. 이제 통계 언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좌우지간 저 마귀는 예수님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룟유다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하려고 지금 유혹하는 중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첫 번째 단계에 우리는 거의 다 넘어집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정한 신자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최소한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모습이나 바꾸고 얘기를 해라. 남이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활을 하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복 줘서 잘되게 할 것 아니냐. 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죠. 저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적인 관점의 출세적인 위치를 지녀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자녀들은 최소한 어떻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남편은 어떻고 옷은 최소한 어떻게 입고 뭐 차는 뭐 어느 정도 이상 사용하는 가정 그건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남들이 네 말에 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저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정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주 이야기를 해서 직접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면에는 그래도 그것이 이글이글 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저는 그러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이 뭐냐? 내가 병이 고쳐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이 간증이 주류를 이루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런 간증도 있지만 그 간증보다는 내가 부자 되었을 때 그래서 야베스의 축복에 한동안 전 세계가 물들일 뻔했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인정했길래 기도했더니
무지를 축복받았다고 그것이 막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에게 그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시험에 넘어갈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또 잘 출세를 하고 그래서 뭐 바로 병원도 차리고 뭐도 하고 그러면 그가 정도를 제일 잘할까요? 전도왕등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되는 거지.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지. 그렇게 왕궁에서 살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눈에 보이게 갖춰지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갖춰져도 하나도 없는 광야로 나와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여러 가지 이적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꼭 그 떡이 있다고 사는 건 아니죠. 그들은 떡 먹고 죽었잖아요, 불평하다가. 그러니까 고기 먹고 죽고,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 삶이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지금도 우리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저 염려가 나를 감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잘 넘겼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시험거리는 그거죠. 왜? 이왕 예수님 믿는 거 누가 믿지 말래? 하나님 따르는 거 누가 따르지 말래? 누리고 갇혀가면서 하면 안 돼? 그러면 남들이 더 잘 믿을 것 아니야? 우리가 따를 때도 왠지 그것을 목적을 두고 따르기도 좋고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 시험거리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한 시험거리에 매번 부닥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걸 저렇게 해서 마귀의 첫 번째 문제를 잘 넘기니까 마귀가 얼마나 야근돼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거리를 이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재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사람들 앞에서 행세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어떤 지위를 얻지 못해도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확고한 믿음 갖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져서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마귀가 교묘하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성전 그 문에, 굳이 말하면 우리나라 대궐문에 사람들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듯이 이스라엘 나라 성전은 매 번마다 기도하러 예배하러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그들이 왕이 있고 총독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정말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들로 인해서 헛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긴 했지만은 여하튼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떼내려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뭐라고 기록했는데 네가 성경 얘기했지 않냐? 골짜기에서 떨어질 때 사자들 명에서 그 손으로 다치지 않도록 받아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성경대로 너에게 그러한 이적이 임할 수 있다는 걸 보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믿어줄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럴만하죠. 목사님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여기 김봉기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요즘 은과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긴 있지. 거짓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짓게 없어서 뭐하게 없어서 기도를 돈 있는 사람은 못한다니까. 최소한 아파트 있는 사람은 그 기도를 절대 못한다니까. 기도하지도 않아. 기도에 오래도 안 와. 왜냐면 걸려서. 그런데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제가 권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 걸으면 내가 진짜 목사라고 증명이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갖도록 좀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될라 치면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되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돈도 없지, 뭐도 없지. 기적도 안 일어나지. 난 어떻게 목회하라고? 난 어떻게 전도하라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라는 시험거리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김봉기 권사님을 일으켜 세워야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전에 제 친구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연아, 너는 내가 볼 때 네가 제일 큰 교회하고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될 줄 알았어. 내가 너 옛날에 나 쫓아다니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끈질기게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냐. 저는 제 다른 능력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죠. 남이 보는 관점이 그렇지가 않아요. 병을 잘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될 수 있어요. 병 잘 고치면. 저는 분명히 부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야, 네가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 중에 나를 그 말씀에 얽어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못하려고 하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또 무슨 말이 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해서 믿음이 없어가고 그걸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냥 믿고 나가라고 그랬다. 나 지금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세심히 살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해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시험거리를. 그래서 제자들이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잖아요. 주님, 우리 말을 안 듣는 저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거기를 그냥 다 불살라서 죽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젊은 열기로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정말 번개가고 성깔이 급한 아주 불같은 그러한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이게요, 예수님이 속 터져 보이는 거죠. 능력이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 분이 왜 안 따르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세심히 살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를 때 시험 안 받아요.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압니까? 그랬더니 그걸 안 되니까 이제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절만하면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천하만국이 직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힘들이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절을 하면 십자가 지지 않는다는 것 알아요. 이 말은 왜 너 고집을 부리니? 미련하게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냥 쉽게 살아.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것 따르지 않아? 그냥 타협해. 허락해. 그럼 내 신상이 편할 텐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저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하만국도 마귀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저 마귀의 말에 얼마나 통쾌하게 예수님이 세상에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고집불통인 예수님 같아 보이지만 피하면 되는데 거기로 기도하러 안 가면 돼요. 아니면 가룟유다 죽여버리면 되고.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당장 구하면 천국에 있는 군단들 12군단이나 내려와서, 12군단이 뭐예요? 천사 하나만 와도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군인들 싹쓸이 할 수 다 있는데,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세상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건 나에게도 불행이고 내가 하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더 좋은 가치가 있는데 이 마귀야, 내가 왜 내 뜻을 따르니?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고집불통으로 옳은 하나님의 뜻의 가치가 너의 기준 전체인 것처럼 그래 너 밥 먹여주냐? 너 왜 죽으려고 하냐? 라는 것이죠. 안 죽으면 누구처럼 되는지 알아요? 가룟유다처럼 나는 배신자다 라고 하고 미쳐버려가지고 자살해버리게 됩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따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때 그런 고집불통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들을 시험도 이겨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말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상대조차 안 하고 이제 너하고는 말을 나눌 가치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때 자기들의 인간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욕심,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그들은 누가 높으냐 다퉜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세상의 욕망을 완전히 버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잘 안 버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기자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수종들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못 얻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누렸지요? 아니요. 마귀가 생각했던 대로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는지 알아요? 죽는데 힘내라고 수종 들은 거예요. 꼭 십자가에서 죽으시라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격려하고 수종 들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또 언제 와서 수종 들었냐? 떠났던 마귀가 언제 다시 돌아왔을까? 여기 잠시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떠나고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 또 왔을까? 잘 모르는데 좌우지간 천사가 와서 또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서 깨워가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너무 애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타나서 그 기도를 막 하라고 계속 힘을 돋궈줬어요.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써서 기도했는데 천사가 도운 게 뭔지 알아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승리하세요. 죽으라고 박수 쳐주는 그 기도하는 거 도와주라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기도하면 주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거예요.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길을 가라고. 예수님은 그 겸손과 순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과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되고 하늘과 천하 만국의 왕이 됩니다. 천국의 왕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한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은 적이 없어. 이 세상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지옥에서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 죽음의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에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제일 기쁘신 거죠.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제자들에게 받을 축복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야,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예수님의 뜻대로 다 살기가 조금 거부감 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함께 해주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시험거리가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고 함께하고 좀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시험거리가 많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많이 야단쳤는지 알아요. 그때마다 잘못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단도 치고 다시 가르치고 찾아가서 또다시 교훈하고 그렇게 할지언정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제자들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마지막 날 밤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너희를 내가 믿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주고받고 사랑의 관계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을, 또 가장 큰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뜻을 거절하고 그 도둑질을 못하게 만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이에요. 굳이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고 어쩌면 저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뜻으로 의견을 냈는데 내가 본인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인 앞에서 조금 자기가 망신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필코 이 교회를 부셔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룟 유다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회에 있다.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런데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누가 그럴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더니 관심도 안 가져요. 이러한 와중에 일어난 제자들의 자리다툼을 보고 잘못을 행합니다.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그것 때문에 지금 다툼이 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높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섬기지 않냐? 너희도 제일 높은 자가 되면 섬겨라.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밤에 잡혀서 내일 죽을 것 때문에 초조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으냐 싸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모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으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막 그랬어요. 그리고 시몬도 나도 절대 그렇지 않겠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더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타라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하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부인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거 뻔히 아는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들이 잠깐은 넘어져도 절대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들이 부족했든 능력이 있든 또 훌륭한 모습이 있었던 그 모든 걸 포함해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에 대한 좋은 정의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있잖아요. 여기에 사랑을 정의한 모든 내용이 시험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래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온유하기 어렵다는 거죠. 시기하지 않으며
찬란치 않은 그를 보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시기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게 자랑거리가 있고 교만 떨거리가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에게 좀 함부로 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때,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이런 악한 것이 생각날 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준다는 건 뭐예요?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정말 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 내 삶, 내 가정, 나와 함께하는 모든 단체가 풍요로워지고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며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을 받고 주고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랑은 받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전체를 볼 때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저 상태는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정말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서 베푸는 것이 사랑이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삼한 일입니다. 주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그리고 얼마나 복된 열매들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밀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좋은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잘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는 큰 은총을 하늘로부터 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속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을 주께로부터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